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서두에 정치적인 질문을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크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국가는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국가는 언제나 동일하지만 정부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국가는 동일한 대한민국이지만 정부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정부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국가나 정부의 권세에 불복종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권세에 불복해야 할 경우는 국가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로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대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복종함에 있어서 국가가 방해를 한다거나 금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여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당대의 정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람들 혹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던 당대의 사내들인 공회, 요즘으로 말하면 권세를 가진 정부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데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요즘 특정 종교를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북한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힘쓰잖아요. 북한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씁니다. 이것처럼 국내 안에서도 학교에서 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어린이집을 위탁하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는 분명히 어린이집에서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나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도덕적이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가나 정부의 권세와 충돌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통치자는 법에 따라 바로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을 벗어난 권세의 남용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나치 시절에 히틀러 국가는 독일 국민들에게 유태인들과는 교대도 하지 말고 상업적인 거래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권세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신앙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그렇게 명령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서 그들을 더 감싸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독일의 참된 신앙인들은 국가가 비록 그 당시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적을 초월하여서 독일의 디트리 본 헤퍼나 마르틴 니밀러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독일 정부가, 독일 국가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핍박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감싸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국가나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의적으로 불의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요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권세에 거부해야만 합니다. 이를 우리 불복종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방에 있는 군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종의 방법은 무력적인 충돌이 아니라 진리에 따르는 불복종이어야 합니다. 60, 70년대에 한창 성행했던 해방신앙 운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일부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노동운동 가운데서 과격하게 나타났던 부정적인 모습들, 예를 들면 방화를 한다거나 폭력을 일삼는다거나 감금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복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 속에 넣으려고 한 역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세 시대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교회는 분명히 반드시 타락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세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준 것이지 교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권세는 가이사가 사용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칼의 권세는 교회가 사용할 권세가 결코 아닙니다. 무력의 칼의 권세, 이것은 국가가 때를 따라 사용할 권세이죠. 교회의 권세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리의 권세를 주장해야 하고 진리의 권세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어떤 대의를 내세우더라도 교회는 가이사의 권세를 자기의 권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가운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본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희미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문화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한 사람은, 전도하는 한 사람은 손에다가 자기가 분노하며 총을 잡고 총을 들고 미전도 종족의 편에서 정의를 주장하면서 대항을 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역시 똑같이 미전도 종족의 입장에서 서서 정의를 주장하고 대항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행동인가? 총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세우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서는 총이 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앞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높이 드는 권세를 주셨지 칼을 높이 드는 권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는 모습에 격분하였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어서 한 종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칼보다 더 강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성도가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인 겁니다. 성도는 국가가 혹은 정부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항상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함이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아닌 경우에 오늘 본문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국가나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을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교과서적인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 국가의 권세를 잡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정부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세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세, 힘 그 자체를 강조하는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권세나 힘을 준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통치자의 권세는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고 1절의 끝부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국가의 정부의 통치자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지하고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한 것은 내가 정부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든 간에 통치자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불려왔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즉 하나님은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땅과 질심승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에만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정부의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좋은 곳에서 부조리하고 불의가 파리치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던 것처럼, 좋은 성도는 비록 내가 사는 땅이 부조리하고 불의가 팽배할지라도 이 세상을 피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면 그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통치자의 권세에 불복종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국가의 좋은 정부의 시민으로서 정부가 제시하는 그러한 규칙과 그런 법들을 잘 준수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국가에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십시오. 그러면 불편하지요. 불편하지만 분리해서 버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참 불편한 법을 또 하나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법이에요? 모든 도로에서 차를 탈 때에는 뒷좌석에 앉아도 뭐 하라고요? 안전벨트를 매라 그랬습니다. 벨트를 매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뒷좌석에 앉으면서 안전벨트를 매본 기억이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 그랬어요. 불편해요. 그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시행을 해야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국가에 건의해서 관련 법령이나 규칙을 고쳐달라고 건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대로 시행한다면 불편하더라도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 성도로서의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규정을 했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의도적으로 여리저리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십니까? 정부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정부의 권세를 통하여 처벌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칼은 권세를 상징하지요. 정부가 칼을 가진 이유, 국가가 칼을 가진 이유, 권세를 가진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대신하여 심판을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이 범람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막기 위하여서 국가에게 권세를 주어 악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도 안전하게 나올 수 없고 우리들의 자녀는 사회에 나갈 수도 없고 어떤 사업도 할 수도 없고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악이 범람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막기 위하여서 국가에 정부를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악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정부의 권세,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까?
국가의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을 위하여 바로 국가를 세우고 바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무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그라는 것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했고, 6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땅에서 국가를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정부의 통치자들과 공무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는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통치자의 권세는 선한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즉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법에 따라서 바른 통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정부의 통치자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이라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국민을 위하여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성경적인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은 권세를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만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정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이 땅에 악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선을 증진시켜 나가고 악을 억제시키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의를 세우고 시행하는 데 힘써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국가와 정부는 적절한 국방력을 가져야 되고 또한 적절한 경찰력을 확보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5절의 말씀처럼 정부의 통치자나 전 모든 공무원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시민의식인 겁니다. 특히 성도로서 더 나아가서는 단지 처벌을 받을까 봐 명령과 법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왕의 통치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반발하여서 자기의 관직을 내려놓고 첩첩산중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왕은 신하를 불러다가 다시 조정으로 그를 불러오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선비는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비는 나라에서 주는 녹을 받지 않고 첩첩산중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나는 풀을 뜯어 먹고 산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이 선비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아무리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며 흐르는 물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그 물 역시도 나라의 땅에서 나는 것이기에 나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 마시는 물조차도 나라의 땅에서 흐르는 물이기에 나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어디들 간들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있고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시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식물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국가의 좋은 백성, 좋은 시민이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금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6절과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국가가 세금을 정했으면 우리 국민은 정직하게, 즉 양심에 따라서 5절이 하반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양심에 따라서 그것이 국세든 그것이 지방세이든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납세자는 정직하게 양심에 따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일전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어느 변호사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결론이 이런 내용입니다. 비록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남들만큼 풍족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무원이든 사업가든 혹은 직장인이든 우리 모두는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게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세금을 내어야 할 곳에 바로 내어야 됩니다. 정부는 각종 기부금을 사회나 어떤 그 사회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그 일부에 대해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일부의 기업들은 요즘에 많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문화사업이나 사회사업 등의 기부금을 기탁하고 그에 해당되는 세금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요. 다행한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도 교회에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헌금을 내면은 이것도 정부에서 국가에서는 일종의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되면 어떻게 해줘요? 세금 혜택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말이 되면 11조나 감사헌금 낸 내역을 기록하여서 교회 도장을 받고 노예의 도장이 박힌 것을 받아서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의 적은 교회들, 일부의 아주 적은 그 교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기업도 좋은 의미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교회와 교인들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 11조 감사헌금을 바치지 않으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그냥 임의로 갖고 가고 싶은 사람은 임의로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헌금 액수를 기록하고 공공기관에 제출하도록 그냥 방임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11조 감사헌금도 바치지 않는 아들이나 딸이나 심지어 사위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서류를 달라고 하고 또 아들의 이름으로 감면 받아놓고 또 딸의 이름으로 감면 받으려고 그러고 동일한 것 가지고 또 자기도 감면 받으려고 그러고 2중 3중으로 감면 받으려고 또 그렇게 때를 쓰면서 서류를 떼달라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 해준다고 하면 전에는 다 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다른 교회는 해준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매우 섭섭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성도로서 아주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올바른 법은 교회가 먼저 지켜야 하고 우리 교인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성도가 되기 이전에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나 정부의 통치자 혹은 공무원들은 선한 국민을 보호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만든 규칙과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수하는 좋은 시민으로 사는 성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어도 좋은 시민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부의 국민으로 살아가며 시민으로 살아가며 좋은 백성, 좋은 국민, 좋은 시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어도 또한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국가에, 이 정부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좋은 국민으로, 좋은 시민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악한 것 때문에 살 수 없는 환경 되지 않고 선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의 은총을 베푸셔서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악을 제어하고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한 좋은 국민, 좋은 시민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